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따서 다시 영적을 확장해왔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정치적,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영적인 타락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재미있게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조선 후기의 한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책을 보면 조선시대의 끝자락의 모습 속에 우리나라의 백성과 나라와 백성들이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못 산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교 사상과 왕권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사회를 살고 있었구나, 피폐한 사회를 살고 있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180도로 다른 모습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책 속에 있는 실제 그 시대의 사진의 모습 속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왕의 사회보다 지금은 자유로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지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북이스라엘에게 줬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땅을 기경한다고 합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파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짓, 헛된 수고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열매, 좋은 곡식을 맺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파종하기 위해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농부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멈춰있는 시간 동안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에서 북이스라엘처럼 된 우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다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모든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느라.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를 위한 공의와 인애를 거두는 것,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묵은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묵은 땅은 오래된 땅으로 자초가 무성하고 가시하고 기가 마구자란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열매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낙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를 상하함으로 생기는 땅입니다.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은혜로 가득 찬 땅입니다. 그 땅은 오래돼서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마음이 황폐한 땅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길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불수종의 마음이며 불안한 마음이며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현재의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묵은 땅들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지금의 시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묵은 땅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무감각해지고 부패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은 방치 한 채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묵은 땅의 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묵은 땅인지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묵은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 계속 다져서 바벨탑이 될 때까지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단단하게 더욱 세밀하게 굳어져서 우리의 묵은 땅은 점점 깨지지 못할 도록 기경에 되지 못할 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의로 우리의 묵은 땅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긴 이래라. 좀 의미를 더욱더 세밀하게 보자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말씀의 의미를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자기 보기에는 착하고 올바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에는 죽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순간적이고 사라질 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래를 심는 묵은 땅이 곧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그 생각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야 됩니다. 그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빗줄기가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하나의 의의 빗줄기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애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 가정과 학업과 일에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외모를 가꾸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일과 사업과 가정에 관심을 두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열매를 주께 드리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평생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정말 은혜롭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극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그 탕자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 우리의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마음에 그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말씀의 쟁기로, 기도의 쟁기로 땅을 깊이 갈아 엎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비가 내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며 모든 곳에서 축복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곳에,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빗주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처럼 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살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깥이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박을 바깥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악을 박에다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거짓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주인을 두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른 주인은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죄를 범하는 것이고 거짓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열매들이 있습니까? 정보 사회가 되면 될수록,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거짓 열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같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거짓 열매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짓 열매를 먹으면 지금 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라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잘 되어 보이지만 끝은
분명히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달을 부르던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달같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날에 결국 나라가 없어질 것이며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해 죄로 인해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종교심을 팽창하고 다른 신앙을 변경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의 핵심인 제단과 주상들을 부셔버리고 가시덤불이 된 제단을 뒤엎게 된다는 것,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아니라 손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종교들, 우리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징벌이 그 채찍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라, 이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호세아가 백성들의 죄악을 나열하며 그 결과로 맞이하게 될 멸망을 선포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호세아 예언의 호세아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는 죄와 심판의 외침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를 보면 죄 많은 고멜을 용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부르짖음입니다. 삼손은 브릴라의 꾀임에 빠져 블레셋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의 결정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 들어오고자 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의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삼손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블레셋에게 역전의 모습,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살아갈 것이고 역전의 하나님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은 지금 시대에 젖어들고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되고 경직된 사고와 생각,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말씀의 쟁기로, 기도의 쟁기로, 예배의 쟁기로 기경하는 우리의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